특별히 오늘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죄사함, 구원, 이런 내용들이 연상이 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그 단어가 연상되는 의미는 죽음, 사형, 흉악한 죄인, 저주받은 자, 이런 개념이 이 십자가의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상황인데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느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들었을 때 십자가? 그건 죄인들이 사형 선고 받는 사형 도구인데 십자가는 죽는 것인데 십자가는 저주받는 건데 근데 그런 게 십자가가 나에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매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라고?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상황이에요. 그게 2000년 전의 십자가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르기 때문에 목에도 걸고 다니고 귀에도 걸고 또 반지에도 십자가를 모양을 넣고 차에도 그걸 달아놓고 또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요. 저녁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요. 온통 십자가가 있어요. 서양 사람도 지금도 십자가 그러면 공동묘지에다 세워놓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고속도로에다 세워놓고 무덤에다 세워놓고 이 십자가의 개념이 항상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교회마다 하얀 십자가, 빨간 십자가 해가지고 그냥 온통 십자가만 보이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나는 주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이제는 한국교회의 자랑이 되고요. 문화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죽음의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행복한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평안의 십자가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개념이 바뀐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 그래서 생각하시려면 여러분 13절을 보셔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로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작은 강이 하나 쭉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위쪽으로 가는 그 요단강을 상부 요단강이라고 해요. 그 요단강을 따라서 쭉 가면 그 요단강의 끝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은 위에 있는 산 정상에 있는 눈에서부터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왔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물이 시작되는 수원지예요. 그렇게 해서 강을 따라서 졸졸졸졸 내려오는 것이 점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이 갈릴리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가하신 곳은 그 갈릴리 북쪽 바닷가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베드로의 집도 북쪽 바닷가 가버나움에, 그 가버나움에서 차로 1시간 이상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나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보니까 거기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유대인들이죠. 많이 와 있어요. 보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교육 현장 실습 이제 그 장소인데, 우리도 그것을 가보니까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딱 만나게 됐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형 자체가요, 전부 바위산입니다. 큰 돌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집만 하다 그게 아니고 아예 산 자체가 전부 반석이에요. 다 돌덩어리예요.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곳을 향하여. 그리고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큰 산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14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마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은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우리 선유교회밖에 없어. 아니 진짜예요? 어디 다니면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세요? 믿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답 안 나와요. 도마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어디뿐이라고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제자들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아요. 저 정도로도 좋은데 도마의 고백을 드리면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마 도마의 고백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저렇게 이쁜 고백을 16절에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뜻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18절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는지요. 칭찬해 주신 걸 뛰어넘어서 아예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름을 바꾸는 것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요나 시몬이요 베드로가 된 겁니다. 이때 고백 한번 잘했더니 이름을 바꿨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뀌면 그 이름 속에 온갖 축복이 함께 겸하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라 하고 어디 위에?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니까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했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큰 반석으로 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지진이에요. 지진. 음부의 권세는.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냐는 큰 뭐예요? 반석. 주님이 세운 반석. 육신의 가이사라 빌립보 반석은 무너질지언정 주님이 세우신 영적 반석은 음부의 권세가 흔들어대도 무너지지 않냐는 영적 반석.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너다. 바로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칭찬,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되신 거예요. 19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야, 세 번째 가서는요, 이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천국 열쇠라는 권세를 줍니다. 뭘 줘요? 권세. 야, 대답 한번 잘해가지고 말이구나. 주님께 칭찬도 받지, 이름도 바꿔주시지, 천국 열쇠라는 권세까지 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하늘이 매니까 땅이 매이는 게 아닙니다. 이 반대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이 푸니까 땅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풀리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푼다는 것은 이 권세가 땅의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인 거예요. 땅에서 풀고 있는 이 권세는 어느 권세? 하늘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풀어봐. 교회는 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축복권과 저주권이 그대로 온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엄청나게 좋은 환상적인 축복들이 진행되고 20절로 갑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내리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21절에 시작. 이때로부터 거기까지. 언제로부터? 그렇게 고백을 한 후, 칭찬해 준 후 주님이 복음을 제시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하고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비밀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실 일을 드디어 그 비밀을, 1급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그 고백에 동의하고 동참한 그 제자들에게만 비밀이 공유가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은 항상 절제를 해야 돼요. 낄 때 안 낄 때 막 났으면 안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칭찬받을 때 겸손해야 돼요. 복 받을 때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흥분한 베드로 오바액션하기 시작합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자, 베드로가 어떻게 액션했다고? 예수님을 뭐하고? 왜 붙잡냐고. 그냥 말로 하지. 붙잡았다는 거야. 붙잡았다는 이야기는요, 마음이 급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그건 아닌데 지금. 내 이름도 지금 내가 반석이 되었고, 이게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천국 열쇠. 아이고 주님, 이것은 아니옵나이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주님? 가나여 가로되. 시작.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라고 한 것 같지만 실상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임은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름이 방금 바뀌어버렸어요. 분명히 성이 배씨였거든. 근데 갑자기 사씨로 바뀌어버려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야, 이제 여기서 두통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뭔가를 생각했네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한 줄 알았더니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사람의 생각이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도 깨뜨리고 천국 열쇠도 받은 이름이 개명된 베드로가 가이사랴 필립보 그 성난 바위산 앞에서 이름값도 못하고 반석이 반석되지 못하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24절로 갑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 말은 이때 예수님이 말씀했다. 뭐라고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까는 누구하고만 이야기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시몬하고 이야기한 것이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이야기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방향을 바꿉니다. 아무든지, 즉 누구든지,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두고, 이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23절에 보니까 무엇부터 버려야 돼요?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그의 입을 통해 나왔어요. 주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내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해물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생각만 버리겠습니까?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치명적으로 베드로의 약점을 건드는 거예요. 네가 그 많은 축복을 받고 네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네가 네 자신을 버려야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너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결국 나의 유익을 구하고,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네가 네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네가 네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나의 뒤를 따라올 수 없다.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사단이 되어버린다. 극과 극으로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는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냐. 결국 베드로는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시는 주님의 뒤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졸졸졸 따라갔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신문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주님이 믿음을 지키라는 그것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무려 3번이나 실패자가 되고 막 자신의 목숨을 너무나 아낀 나머지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된다는 이 역설의 진리를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받는 것이거든.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줄 알고 포기하지 못했던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해할 것이 뭐냐, 버려야 할 것이 뭐냐, 내려놓을 것이 뭐냐,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육신의 생각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수없이 강조해도 생각이 나를 확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수없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 생각이 내 생각일까? 주님 생각일까? 그 기준은 뭘까요?
나를 위한 것일까? 주님을 위한 것일까? 나의 유익인가? 주님의 유익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생각이 포기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관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어도 순식간에 사단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없다. 두 번째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짊어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우리는 십자가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인생이 고달프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는 너무너무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힘들고 남편 뒷바라야 되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저는 왜 이렇게 힘이 돼요? 몸도 아프고 사방팔방으로 저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사옵나이다. 주님, 다른 사람들 보면 저처럼 힘들지 않대요. 다른 사람들 보면 저처럼 그렇게 힘든 가정이 아니대요. 다른 사람들 보면 저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윤택하고 건강한데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주님, 십자가 좀 바꿔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네가 원하는 십자가를 선택해라 하면서 십자가를 쫙 보여줬답니다. 이게 거기 보니까 큰 십자가도 있고 작은 십자가도 있고 무거워 보이는 십자가 있고 가벼워 보이는 십자가가 있고 아이 그래도 그런데 거기 한 십자가를 보니까 황금빛이 바짝바짝 빛나고요. 보석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아담한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옳지, 이 십자가를 내가 가져야겠고 주님, 저 반짝반짝 빛나는 저 황금 십자가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그거 가지고 가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삽을 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황금 십자가. 이런 것은 사실 무거워도 돈이 되는 건데 황금 십자가 하면서 열심히 팠대요. 열심히 파고 나니까 세상에 끝도 갓도 없이 십자가가 박혀있더라. 이 꺼내놓고 보니까 이 십자가는 겉만 번지르하지 속에는 얼마나 길고 무겁고 이 십자가를 쥐고 가다가는 정말 조금 가서 쓰러질 상황이에요. 주님, 이 십자가는 너무 큽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없는 가정 같고 겉보기에는 다 평안한 것 같아도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냐. 사람마다 직분자마다 역할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이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십자가는 안성맞춤이다. 안성에서 오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 십자가는 무거운 게 아니고요. 내 십자가는 나에게 딱 맞는 십자가예요. 다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힘이 세지고 건강하면 웬만한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약하니까 작은 십자가도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줄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건강해질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생활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사업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남편과 아내의 십자가, 부모의 십자가, 친정 시댁 식구들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또 십자가, 생각지 못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십자가, 인간관계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수도 없이 있어. 그런데요, 건강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좌우에 계십니까? 인사하십니다. 건강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십자가가 얼마만큼 크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하나도 무겁지 않다. 시작.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하나도 무겁지 않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한번 바꿔치기 해버려야겠다. 다른 사람 십자가 가져오면요, 나에게는 그게 좋을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참 알맞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뭐하고? 버려야 된다. 내려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십자가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매고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쫓아가요? 누구를 쫓아가?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자기 십자가를 안 메고 다른 사람 십자가 대신 메고 가서도 안 되고, 자기 십자가 내려놓고 예수님 쫓아가면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겠어요? 못 따라오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길 가려면요, 누구 십자가?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 바로 나의 사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이거 짊어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너무 무겁사오니 작은 십자가, 아담한 십자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그런 것만 원하나이다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제가 능히 짊어매고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짐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해지면 이 짐들은 작은 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